홍해의 존재 이유, 그것은 갈라지기 위한 것입니다. 홍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목적, 그것은 갈라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긴 여정이죠. 그러게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한계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니 사면초가니 풍전등화니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껏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벌써 폐기 처분됐을 텐데 그 말은 지금껏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욱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몰아가시곤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막 탈출해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시는 엄청난 권능 가운데 나오게 되었죠.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보물까지 다 내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름길이죠. 우리는 지름길을 원합니다. 지름길로 가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돌리십니다. 바로 앞장인 13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광야길로 돌리십니다.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고 말씀하죠.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먼 길로 돌리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20장 20절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이 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지름길이 좋은 게 아닌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지역도 지중해변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지중해변입니다.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아주 길이 잘 닦여 있죠. 고대로부터 길이 아주 잘 닦여 있는 길이고 가장 가까운 길이고 그래서 애굽의 왕들이 뭐 정복하러 갈 때도 항상 이용해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길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길.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평안하게 기쁨으로 잘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누구와 부닥치게 됩니까? 싸움을 아주 잘하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족속들은 다 몰아내고 다 정복하고 다 했어도 블레셋만큼은 어찌하지 못하고 계속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얼마나 강한 그런 사람들인지 대단하지요. 이 호전적인 사람들 그들과 마주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뭐 무기도 변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호전적인 블레셋을 이기려면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것을 승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될 거라는 거죠. 전쟁을 보면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도 좋지 않고 또 둘러서 가야만 되는 그런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고센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길로. 그리고 홍해 광야길로 가더라도 홍해를 건너지 않고 미디안 지역으로 갈 수 있죠.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칠 때 홍해를 건너지 않고 미디안으로 갔던 그 길입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갈 때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로로만 해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세가 도망갔던 그 길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 오게 될 바로 그 길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 백성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면 그냥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모세가 갔던 미디안으로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출애굽해서는 미디안 땅으로만 가야 됩니다. 안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죠.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더구나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해낼 것이고, 그래서 그 출애굽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 호렙산 신의 산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미디안 땅에 가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그곳, 그 산, 호렙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이 있는 미디안 땅으로 가야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꼭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이 아니죠. 도망치던 모세가 갔던 대로 그 길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길을 돌이켜서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 1절이죠.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냥 가게 하셔도 될 텐데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도무지 탈출로가 없는 갇힌 것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 그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 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그렇습니다. 특성을 보면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삼면이 바다죠. 그리고 그 입구는 골짜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골짜기 좌우에는 큰 산악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니까 삼면이 바다죠. 그렇죠?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유일한 통로는 뒤쪽밖에 없는데 그거는 골짜기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좌우에는 엄청난 큰 산이 있어서 탈출로가 전혀 없는 그런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가 볼 때는 완전히 광야에 갇힌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죠. 만약에 광야 한가운데서 애굽 군대와 맞닥뜨리면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잖아요.
광야라면 흩어지면 그 중에서 덜어는 꽤 많은 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꽉 막힌 지역이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쳐 있는데 어디 옆으로 도망갈 길도 없고, 하나님 그런 지형을 다 아시고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추격해온 바로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해 오더니 광야에 갇히게 되었구나.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홍해가 닥쳐 있는 상황.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쳐올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어떤 이런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왔다면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와 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온 홍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그렇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이죠.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영광을 얻어 하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사람들이,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도적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것이 복음 전도적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최고의 관심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관심도 이 두 가지에 항상 가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튼 그 주님의 영광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야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복음 전도적 메시지 선포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항상 이 두 가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마태복음 그 6장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홍해가 내 앞에 닥쳐왔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한편으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믿음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죠. 11절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다고 다 믿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놓고도 안 믿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절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상황만을 놓고 볼 때는 당연히 그렇죠. 탈출로가 전혀 없으니까. 이건 누가 보아도 바로가 볼 때도 탈출로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도 탈출로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길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일이죠.
우리도 홍해 앞에 이런 다다랐을 때는, 이런 상황가 됐을 때는 그 상황이 해결될 거리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런 상황을 만나죠. 이건 뭐 도저히 하나님이라도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게 뭐 홍해죠.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홍해를 맞닥뜨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하죠.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음이죠. 모세의 믿음입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도 믿음으로 건너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망하게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망하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코 망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는 당연히 길이 보이지 않죠.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믿음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믿음을 세워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평소에 믿음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 상황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믿음으로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망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되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믿음 발휘하지 못하면 정말 망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바로에 의해서 죽든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평소에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상황 닥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몸이 아파서 병 걸려서 몸만 아파도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싶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믿음 생활 충실히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미련한 5천의 바늘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미련한 5천입니다. 평소에 안 해놓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믿음의 불이,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별다른 일이 없을 때 믿음을 충만히 세워놓지 않으면 이런 홍해 앞에 다다른 이런 상황 되면 믿음 발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응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러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도 되고 완전히 믿음에서 파산하게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 생활 충만히 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믿음 생활을 충만히 해놨다면 이런 홍해 앞에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는, 그래서 복음 전도적인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얼마나 충만히 세워놓고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갈라지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몰시키기 위해서 홍해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갈라지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전혀 예상치 못한 구원의 길이 펼쳐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의 길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도 앞으로도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